이루어지는 귀한 예배로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에베소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느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같아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들을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몇 주간 동안 계시록을 진파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당시 아주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서,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힘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 그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그 교회를 딱 보시고서 이 교회 무엇이 잘 되어 있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되어 있구나,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살 수 있겠구나,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지금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그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어느 교회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라면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보았지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참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사역한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예요. 왜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의 소아시아, 그래서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군사,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그런 모든 면에서 가장 중심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를 거점 삼고 그 3년 동안 이제 사역하면서 그 집에 있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또 파송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잘 개척하고 목회하고 그 다음 사도 바울의 또 영적 아들을 할 수 있는 디모데가 거기서 목회하고 또 나중에는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한 믿음의 거장들이 목회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상당히 이제 당시의 교회 중에서 대표적인 교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중 하나지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워낙 대도시다 보니까 그는 이제 또 큰 성전이 있습니다. 신전이죠, 신전. 당시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아르테미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이아나라고 아십니까? 다이아나가 이제 신 이름이에요. 달의 여신이고 또한 수렵, 그러니까 사냥의 여신이에요. 이 다이아나가 이제
그리스로는 아르테미스예요. 그리고 로마어는 다이아나고. 그러니까 같은 시인데 로마 이름은 다이아나고 그리스 이름은 아르테미스고, 그 아르테미스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아데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이아나 여신이죠. 그러니까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들이 다 있고, 또 우리 이제는 또 황제를 숭배하는 신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로마는 이제 그 수많은 민족, 수많은 종교의 그 통치권 여기 있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면 묶기 위해서 구신점을 못 삼았느냐? 황제를 신격화해가지고 그 구신점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제를 숭배하는 신점이 이제 또 여기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 상당히 이방 종교도 그리고 우상 숭배도 그리고 음란도 상당히 많은 세속의 물질이 아주 교회로 침례 들을 수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분타고 싸우고 막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예수 믿는데 우리가 바른 믿어야지. 절대 상에 동화되지 않고 상에 속지 않고 우리가 믿음 언제 지키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회에서 바른 신앙, 바른 교회 들고 노력했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꼭 좋은 것만 아니었습니다. 아주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뭔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안 좋은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게 또 부작용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 이제 서신을 보낸 거예요. 어떤 예수님이신가?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걸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전번에 우리가 봤죠.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잡고 계신데 7별이 무엇이다? 7 사자다. 그런데 그 사자가 이제 짐승 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본의 신분. 그런데 그 사자가 천사로 말했지요. 천사. 그러니까 교회들을 섬기는 천사,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 국가도 그 국가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 국가를 담당하는 악한 마귀의 절개들도 있고,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을 담당하는 또 천사도 있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천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지역에도 악한 영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교회를 담당해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지키고 인도하는 그런 천사를 주께서 손으로 딱 붙들고 계신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께서는 7 천사를 붙들고 계시고 또 7 금초 사이를 걸으신다. 금초 때 무엇이 했습니까? 교회를 했지요.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 사람이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금초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끝으로 채워져 있는 온 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는 상 중에 있지만 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독특한 존재입니다. 상 중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채워진 금으로 되어진 하늘의 빛을 비추는 촛대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빛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예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는 금초대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를 걸으신다? 금초대 사이를. 왜요? 딴 데 안 가세요. 제일 좋은 데가 금초대 사이.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데, 얼마나 상스러운 존재들인데, 그분의 관심은 교회에, 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그분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분에 있어서는 그림의 대상이고, 기다리시는 대상이고, 사모하시는 대상이고, 우리가 상주에서는 특별히 우리를 사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게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기다리시는 그리운 그런 대상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그러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분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눈동자처럼 보시면서 내 사랑하는 김 집사가 지금 나를 보고 있나? 난 그를 사랑하는데 그 나를 사랑하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마음으로 드리면 그분은 기뻐하시고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피 흘려 죽으면서 값을 주고 산 보람이 있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디를 그리신다? 금초대사를 그리시는 거예요. 우린 딴 데를 가도 그분은 우리를 항상 보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그분이 그런데 에베소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2절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 행위와 수고와 너희 인들을 다 안다.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그분들의 목회 아래 있으면서 참 정말 주님을 바로 섬기려고 참된 귀가 되려고 바른 진리 가르침을 붙들려고 참 노력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안다.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몰라도 나는 다 안다. 무엇을 아느냐? 너의 행위, 너의 수고, 너의 인내 내가 다 안다. 우리 성도님들 혼자 있는 것 같아도 혼자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 또 한 영혼 구원하려고 수고했던 것, 애썼던 것, 기도했던 것, 인내했던 것, 고통을 참고 견뎠던 것 다 보시고 아시고 호태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천국의 상급을 다 써놓고 계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 아세요. 안 그러면 옹호사도 참 주님까지 모르신다면 참말 서운했을 것인데 그분은 다 아세요. 우리 성님들 마음속 움직임 하나 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왜? 그분은 우리의 무까지 다 세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행위, 수고, 너의 인내 내가 다 안다. 아무도 몰라도 난 다 안다. 그것을 내가 다 기록해 놓았다. 다 천국의 상급을 준비해 놓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중에서 또 무엇을 하신가? 또 악한 자들을 교회에 용납하지 아니한 것.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의 순결함, 교회의 거룩함, 바른 교회, 그걸 위해서 참 노력했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이 교회로 들어온 것을 용납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도 신천지가 교회 들어온 것을 용납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신천지가 몇 번을 엿보았어요. 몇 년 전에도 왔고 올해도 왔고 또 오고 또 천지 일본과 해가지고 또 신천지 신문 늘상 두고 가요. 그럼 저는 그것도 버리고 그럼 그들은 또 넣고 또 버리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것을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또 무슨 아시냐? 자칭 사도라 하되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고 자칭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아닌 자들
어떻게 했다? 시험했다. 그래가지고 그의 자칭 사도의 거짓된 것을 네가 다 드러내버렸다. 자칭 사도라는 사람 왔는데 보니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양의 탈을 쓴 늑대 같기도 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신뢰한 것 같기도 하고 예단 같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헷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겔 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 사람이 자칭 사도라고 이런 가르침을 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말하는데 주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인자신 그런 사도인지 아닌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지혜를 좀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서로 의논하고 그래가지고 테스트 해본 거예요. 테스트 딱 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는 상당히 지적 수준이 높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듣고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신천지 늘상 하는 방법 그거 아닙니까? 내가 꿈 꿨는데 네가 보니까 아주 이상한 표현가 있더라. 그래서 네한테 좀 한다면서 막 그렇게 하고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막 연극을 짜요. 연극을 짜가지고 또 한 명 와가지고 옆에서 막 우연치 않다 하는 것처럼 하고 온갖 거짓 술수 계획에 다 써가지고 한 영혼을 유혹해가지고 영혼을 사냥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냥 신령하다. 꿈 꿨어. 나도 꿈 꿨는데 하면서 아니에요. 신천지 사람들은 신령한 거 전혀 없고 영적인 거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 사기. 그래서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모략이라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완전히 거짓의 영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에스겔 성들은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오니까 어떻게 했다? 시험해보는 거예요. 진짠가 아닌가 시험해보고 관찰해보고 그리고 그 사람 누구란 말도 일단 딱 조심하면서 주의하면서 딱 듣고 그리고 함께 여쭤보고 또 연구해보고 그 사람 말한 것을 액면 그대로 마음 다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딱 보고 관찰하고 탐색해보고 연구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살리고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그 땡스를 네가 드러내버렸다. 잘했죠. 그 다음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나누라.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땅에서 어떤 때는 참 힘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나라와 인내 그것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이 반드시 따라온다?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상 임금 공중에서 잡은 말과 항상 우리를 집적대고 예수 믿는 빛이 남이 날수록 예수를 위해서 열심히 내면낼수록 그것들이 더 설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도들도 참고 예수를 위해서 견디고 그리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다 안다. 칭찬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칭찬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도 욥을 보시고선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천사들 다 모였는데 욥 칭찬하시잖아요. 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무 흐뭇하셔가지고 보람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기뻐하시고 보람에서 하시고 눈동자처럼 귀하게 보시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4절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그런데 칭찬 들을 것도 있지만은 책망 들을 것도 있다. 무엇이냐? 어떻게 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젠 처음 사랑이 없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도 한때 참 잘 믿었는데 그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도 은혜를 받고 하나님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면서 탄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들이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잘 할 수 있었는데 그들이 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 처음 사랑이 누구에 대한 사랑인가?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기는 많지만 대부분이 공통된 이기는 무엇이냐면 성경에 있는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와 똑같은 것이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웃에 대해서는 무성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냉담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우리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막고 있다면 아주 그분이 성격상의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사랑이 별로 없다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보면은 제가 이제 초신자 때 교회를 가보니까 그냥 초신자 때 가니까 그 교회 이제 성도들이 막 저한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분이 예수님 잘 믿도록 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이분들이 옆에 오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식사 사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 누가 그러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 관심 없어요. 누가 오든 말든 관심 있는 것은 내가 친한 무슨 집사 왔네. 그냥 그 사람한테 관심 있지. 새로 온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관심 사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새로운 영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 주님을 찾는 영혼 그런 데에 관심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저도 교회에서 관찰합니다. 그냥 보면은 그래요. 새로운 분들, 초신자들 그런 분들에서 어떤 분 많이 갑니다. 가가지고 이야기도 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그분들 좀 도와주기도 하고 왜요? 하나님 사랑이 관했으니까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무엇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면 갈수록 사랑은 깊어져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더욱더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내하고 제 이제 30년 넘게 그렇게 같이 살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아내를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가면 갈수록 아내가 미워지고 딴 데 눈 돌리고 그런다면 잘못된 거예요. 가면 갈수록 남편을 아내를 서로 더 사랑하고 신뢰하고 위해주고 그래가지고 너네 서로 손잡고 같이 주님께 나가는 좋잖아요. 우리가 가면 갈수록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들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안 됐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을 우리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는 그 사랑이 처음엔 뜨거웠는데 깊었는데 정말 열정적이었는데 왜 이제 이리 됐지? 어째 이랬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이제 명절에 예루살렘 올라왔어요. 그런데 말씀 다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끼리 아줌마들끼리 애들끼리 그렇게 막 같이 떼져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다시금 이제 명절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가다 보니까 일행 중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살 길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가다가 마침내 성전에 찾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신 줄 아는데 실제 보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별로 안 계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한테 별로 없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늘을 생각하면 눈물 나고 함께 기도하면 감동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시고 그냥 습관적으로 안 노래니까 그냥 노래 부르듯이 기도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조금부터 사라지고 냉담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는 알아듣는 게 내가 예수님 잃어버렸구나. 어떻게 돼요? 예수님 찾으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예수님 잃어버렸지? 예수님 찾으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 때까지. 딴 건 다 잃어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못하느냐 그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잖아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이제 없다. 그땐 우리가 정말 경각심 가지고 주님 찾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라도.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기도를 도와드려 하면서라도 어떻게든 주님은 소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주님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인 거예요. 이 주님이 나한테 안 계신다. 그때 주여 하면서 어떻게 주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릴지라도. 지극히 값진 진주 대신 예수님 우리를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에베소교회가 수고하고 인내하고 거짓 사도들을 그들이 테스트해가지고 그들을 쫓아내버리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교회 바른 교회를 지키고 했는데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이젠 지식은 있고 교리는 붙들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성도 간에 서로 사랑 그거 없인 거예요. 그냥 냉담한 거예요. 5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지금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주신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리고 해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영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고 떨어졌어요. 타락했어요. 뭐 죄를 많이 지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형제 간의 서로 사랑 이걸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그게 타락한 거예요. 그게 이제 없다. 그냥 예배 시간이 사무되지도 않고 주님께 나가는 것이 그냥 그렇고 그냥 찬양이 들어질 때 하나님 감동이 전에 있었는데 이제 없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문제였구나. 어쩌든지를 생각하고 내가 어쩌다 이래 될지 언제부터 이렇게 될지 어떻게 하다 이래 될지 하면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부모들이 일본 예수님 찾으러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다시 되돌아가듯이 성전에까지 가듯이 우리 하나님 성전에까지 나가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 뭡니까? 회개하여. 그래서 그래 됐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숨김없이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과오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드러내고 주님 손에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냥 나는 그런 죄악이 있다. 인정한다. 그걸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죄악을 우리 안에서부터 꺼내가지고 주님 손에 맡겨드릴 때 주께서 그 죄악을 가져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은 왜 회개하라 하십니까?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도록.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으면 그 죄가 여전히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회개는 고백입니다. 숨기지 않고 정말 아파하면서 그 당시에 지었던 죄악들, 그것들을 그냥 머리로만 주님, 그때 이런 제가 지었는데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때 그 죄악들 주께서 얼마나 그 때문에 아파하셨고 얼마나 그 때문에 고통하셨겠는지 주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 주님 너무 마음 아프셨죠.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다 보신데 자 그런 죄악을 짓고 지금까지 그것을 안 지은 것처럼 숨기고 너무 죄송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기쁘게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좋잖아요. 회개할 때 우리의 부으시는 은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영적인 축복, 그건 상상도 몰라요. 우리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밝아지고 맑아지고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우리 그때 천국을 좀 깊이 맛보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어떤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그 다음 뭡니까?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처음 행위를 하지. 어떤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를 하지. 처음 어떤 행위? 사랑, 처음 사랑. 그죠. 처음 사랑.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처음 모습. 이웃을 정말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험도 하려고 그들에게 빈대떡도 붙여주고 선물도 주고 같이 놀아주고 집도 봐주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그들을 권면하고 전화를 신방도 해주고 그런 것들. 그런 사랑 행위들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라. 그냥 감정적으로 죄송합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자, 그 다음 만일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만일 이렇게 1, 2, 3 말씀인데 그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으면 내가 너희 가서 너희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직설적으로 에베소 교회 문 닫게 한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이게 없다. 진리를 나한테 붙들고 지식은 있고 믿음의 행은 그리고 외적인 경건은 있지만 사랑이 없다. 그건 주께서 볼 때 가장 큰 타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금주의 암송성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 그렇다면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말 내가 중병이구나. 내가 중병이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식하면서라도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도 지금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리고 견디고 참고 게으르지 않냐고 그리고 가짜 사도를 흘러내고 너무 잘했는데 사랑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주께서 이걸 회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 교회 문 닫아버린다. 너희는 교회 성도가 아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영적으로 그들이 이제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자가 됐든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본질적인 것이 사랑인데 그걸 이루었다. 그게 없다. 그렇다면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성님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래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그냥 머리에 지식만 나왔다. 습관만 나왔다. 그때 우리가, 내가 정말, 우리 지금 성집사님이 지금 아무리 고생하시잖아요.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그리고 방사선 받고, 그래 지금 수족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손과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힘들어요. 귀에도 지금 못 놓으시잖아요. 머리 다 빠지고, 몸도 살 빠지고, 힘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암을 이기려고. 우리가 육신의 암도 싸워야 되지만 영적인 암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 보니까 예수교의 영적 암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 사랑을 버린 것, 사랑이 없다. 그게 영적인 암이에요. 자, 6절 같이 시작.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예수께서도 인정하신 게 있어요. 네가 니골라 당이란 그런 이단 종파, 그런 잘못된 가르침, 그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 니골라 당은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이제 계시록 2장 후반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발람이 교훈을 따른 데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고, 그러니까 음행을, 아주 성적인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그리고 영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아데미 신의 숭배한다든지 벌써 했겠죠. 그것을 너희가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잘했다. 그 다음 7절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어떤 사람들은 성령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음파를 진동시켜가지고 우리가 옵니까? 아니잖아요. 이 귀는 어떤 귀다? 영적인 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고 감동받고 아멘 하고 화답할 수 있는 그런 귀 있는 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분은 귀가 아주 너무너무 고성능에 민감한 귀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면 즉각 마음속에 아멘을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날 비춰보고, 그 말씀 앞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그 말씀 앞서 결단할 건 결단하고, 그 말씀 앞서 다시 위로받을 건 위로받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또 우리 성도님들 하여튼 들을 귀가 있으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설교에 보면 제가 이제 처음 단독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있던 한 학생이 꿈을 꿨대요. 그 꿈에 뭘 꿨는데 하니까 저 엄마 아버지도 있고 나도 있고 그런데 걔 꿈을 꿨단 말인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강도사님이 강도에서 칼 던지더래요. 칼 없습니까? 그걸 막 던지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다 칼 꽂히는데 칼을 안 꽂힌 사람이 3명 있더래요. 그 이제 그 장로님이 칼을 꽂히고, 또 그 이제 집사님, 초등학교 교사님 집사님이 있어요. 그 남 집사님, 그분이 칼을 꽂히고, 또 한 명 있는데 지금 그분이 잘 기억이 안 나면 하여튼. 그러니까 그 학생의 엄마가 이제 여자 집사님인데, 성진아, 나도 칼 꽂히더라. 그러니까 엄마도 꽂혔으니까, 아이고 꽂히고 짜노. 그러니까 온 사람 뭡니까? 그래 되면 완전히 칼을 던져가지고 사람들 상집히는 무슨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어서 두 날 가진 검, 그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금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금이 꽂힌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게 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칼이 가지고 퉁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꽂히기 좋아요? 칼이 안 꽂히기 좋아요? 꽂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 얼굴만큼 볼게요. 누가 칼이 제일 잘 꽂힙니까, 주님? 귀 있는 자는 칼이 꽂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은 들을 줄 아는 귀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시고 보니까 참 귀가 좋은 것 같아요. 칼이 막 꽂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요. 자, 지금 에베소 교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칭찬할 것도 있고 책망할 것도 있고 그 책망할 것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처음 회개를 가시라. 이제 해법까지 다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주신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일단 상품이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 열매를 실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받아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런 복숭아 같은 그거 딱 기도하는데 그게 탁 서져가지고 그걸 받아서 먹고 그 뜻입니까? 아니지요. 이것도 무엇이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생명나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충만한 청년들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뛰고 막 뭐든지 열심히 있고 두려움 없이 막 달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이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처럼 눈이 총총 반짝반짝하면서 눈이 밝고 그렇고 부드럽고 그래서 담대하고 영혼도 맑아지고 아주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이 있고 예수의 사랑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자, 그런데 누구한테 이런 걸 주신다? 처음 사랑하는 이기는 그. 자, 성도님들 이긴다는데 무엇을 이긴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이긴다는 것입니까? 죄예요, 죄. 우리 싸울 대상은 육신적 것이 아니잖아요. 죄잖아요, 죄. 악한 영들이잖아요. 죄와 그들은 악한 영들. 그들 우리 싸움 대상이잖아요. 그들한테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한테 이기라 되었습니까? 처음 사랑 일부인에 대한 그리스도에 이제 이기란 거예요. 그 냉담 귀신. 다시금 사랑이 뜨거워지고 신실해지고 순수해지고 열정적으로 되어지고 주님 생각할 때 감격이 있고 찬양할 때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그런 그것이 바로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 사랑을 혹시 잃어버리셨다면 이젠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이기는 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한 게 그거예요. 저 우리 성도님들 잘 이기시도록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런 안 좋은 것들, 과거의 상처들, 죄악들, 아픔들, 그들 빼내려고 막 합니다. 왜요? 그런 죄악들을 빼내야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이젠 그 죄의 종이 되지 않고 그 죄의 굴레에 씌우지 않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굴레를 벗어버리고 죄로부터 자유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에 이르는 그런 은혜 있잖아요. 그래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한테 이기고 내가 무슨 수보다 기도돼야지, 누구보다 내가 더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길 때 싸움 무엇이다? 죄. 내 안에 있는 죄. 딴 사람에 있는 죄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죄인 거예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회개함으로써. 아시겠지요?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회개함으로써 빼내버리고 처음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말가 분하다. 죄는 저게 내 밥이었는데 이제 저게 나한테서 벗어났어. 이제 저게 날 갈고 분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마이가 자기 밥이었던 사람을 이제 잃어버리고 그 밥이었던 사람한테 이제 자기가 밥이 되어지고 그게 바로 이기는 성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바로 믿으려고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들 그것들을 멀리하고 정말 바른 신앙, 바른 피해 들고 그런 노력인데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를 내가 생각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신데 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찌서 에베소 교회가 그래 됐을까? 사도 바울,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 이분들의 그 위대한 가르침을 받은 그 교회가 어찌서 이렇게 돼버렸지? 어찌서 이렇게 타락해버렸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알겠다. 짐작이 드는 게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려다 빠지기 쉬운 함정. 바르게 살려다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르게 믿으려고 한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한 거예요. 잘 믿으려고 해서 이상한 사람들 오면 항상 조심하고 그들 테스트해보고 그들 말을 액면 그들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 말이 진짜인지 그것인지 그리고 이들이 가짜 사도인지 진짜 사도인지 테스트까지 해보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 볼 때 이제는 의심부터 이젠 마음을 확 못 여는 거예요. 일단 의심부터 하고 조심한 거예요. 누가 뭐래도 딱 들어보고 긴가 항상 교회를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 말하는 거, 이 사람 행동하는 거, 이 사람 존재를 보니까 이 사람 진짜가 아닌가 다 관찰하고 탐색하고 일단 부정적인 면을 찾는 거예요. 왜? 가짜를 분별해내야 되니까. 가라지를 알고 쓰면 안 되니까. 썩은 사과를 안 썩은 사과와 같이 쓰면 같이 썩으니까 썩은 사과를 빼내야 되니까. 이 사람들 보면 이제 어떻게 한다? 먼저 의심하고 잘못된 것을 찾는 거예요. 그게 체주돼버려요. 그럼 이제 다른 사람들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만나면 그냥 마음 활짝 열리고 악수하고 반가워하고 흉금을 틀어놓고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딱 이분은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관찰하면서 의심하면서 생각하면서 막 다는 거예요. 그게 체질화 되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만 자녀를 달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 보면 자녀를 바로 키우려고 참 노력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너는 내가 바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면 또 한 번은 참아준다. 두 번은 참아준다. 세 번까지 참아준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하다 보니까 늘상 뭘 보게 되세요? 잘못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만 찾는 거예요.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든지 바로 키우려고. 잘 키우려고. 그죠? 교회도 어떻게든지 바로 쓰게 하려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체질이 잘못된 것만 찾는. 자녀들한테 잘못된 것만 사가지고 늘상 지적하고 책망하면 자녀가 바로 큽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큰 잔 있으면 잔 데려오세요. 늘상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게 아니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자녀들이 이상이 됩니다. 번나가요. 바람 커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식으로 성도의 체질화 되는 거예요. 말리고 바로 믿으려고, 바른 교를 가지려고, 바른 진리 가르침을 들으려고 했는데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거예요. 성들과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하나님과의 사랑도 식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자녀들한테도 볼 때마다 항상 자녀의 잘못하는 것, 교리적으로 틀린 것, 그걸 보고 지적하고 바로 믿으라, 바로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도 힘든 거예요. 아빠도 바로 살지 못하면서 내한테 늘상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랑을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냥 냉담하게 머리만, 그리고 마음도 이만큼만 들고 그래서만 웃고 하지 실제 마음 다 넣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는 처음 사랑 잃어버려가지고 교회가 냉담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열정도 없이고 승리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과도 사람과도 이제 교제가 끊겨지고 너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온다면 내가 젖대로 옮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시각을 바꿔야 돼요. 전에는 늘상 잘못된 거 찾아가지고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 해야 돼요. 그것 하지만 그것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 키울 때도 자녀의 잘못도 봐야 되지만 자녀의 잘하는 거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은 무엇도 춤추게 한다? 그지요? 고래도 칭찬해주면, 자녀는 칭찬해주면 얼굴이 화려해져요. 더 열심히 생겨가지고 칭찬 듣고 싶어가지고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또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면 그의 자아성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면 애가 어디 가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삶다고 스스로 없이 잘 어울리고 리더십이 생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되십니까? 칭찬해줄까? 그런데 우리는 늘상 잘못만 보는 그런 눈 가진 사람은 칭찬할 글을 못 찾아요. 잘못된 글은 잘 찾는데 칭찬할 글은 또 못 찾는 거예요. 왜? 안 보여요.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건 개발해야 돼요. 자꾸 칭찬할 글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안 하고 그러면 우리는 워낙 습관이에요. 그 우리나라 옛날 유교도 그렇잖아요. 유교 습관도 보면 잘하는 걸 칭찬하는 거 별로 없잖아요. 늘상 보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면서 막 그냥 자백할 때까지 버뚜리를 패고, 아버지도 애들 잘하는 건 칭찬하는 거 필요 없고 잘못하면 불러가지고 탁 하고, 우리는 그런 교육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칭찬 별로 못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칭찬 잘할지 모르고 자녀들에게 늘상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로 살아라, 바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녀도 엇나게 되어지고 자녀도 열등감 갖게 되어지고 자성이 아주 안정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걸 자꾸 찾아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왜? 우리한테 그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칭찬할 걸 찾다 보면 내 마음이 벌써 바뀌어져요. 하나님 은혜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니까요. 늘상 딴 사람 잘못한 것만 찾으면 누구 닮아가요? 말과 별명이 뭡니까? 뭐 하는 자? 참소하는 자, 참소. 참소가 뭐예요? 잘못도 늘상 지적하고 이렇게 한 거. 그게 참소예요. 제가 한번 검찰한테 잡혀간 적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거기 뭐 밑에 그 일하는 사람인데 뭐 직접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를 취재한데 그 사람 보니까 와 완전 막이 돼요. 딴 거 하나도 없어요. 죄를 위해서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저한테 있는 죄를 막 끄집어내려고 이 끄집어 저 찌고 요 찌고 요 말 유도신문 해가지고 이 말 끌고 보면 전부 다 한 가지예요. 목표는 다 한 가지. 뭐요?
네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네가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는지 그만큼 그 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도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금산지 그거예요. 그래서 금산지는 참사한 거예요. 마얀지 무엇이다? 우리에게 막 와가지고 막 끓는 물을 퍼붓고 뭐 어떤 거 우리한테 막 그냥 칼 찌르고 그게 아니에요. 마귀를 만다? 참사한 거예요. 늘상 잘못만 보고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죄를 산다는데 사실 그게 알고 보니까 마귀 짓이 되어버린 거예요. 칭찬하고 관용할 줄 모르고 예수의 모습은 보여줄 수 없고 예수의 관용과 사랑과 긍휼과 인내를 보이지 못하고 늘상 말로 이거 하고 바래 이거 이게 그러니까 삶이 가볍게 가면 이렇게 되죠. 예수는 안 그러시잖아요. 예수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 다른 사람 없습니다.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대. 당신 어떻게 하겠나이까. 예수께서 가만히 계시다가 앉으셔가지고 땅에 머리 쓰고 계세요. 산 기다렸다 안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예수께서 이랬지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금 앉아서 또 쓰고 계시는 거예요. 성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나도 죄가 많구나. 나도 돌에 맞아 죽을 놈이구나.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던가.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엄난 많이 했던가.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딴 사람을 탐냈던가. 얼마나 딴 사람 미워하고 비난하고 했던가. 내가 죄리구나. 그래서 전부 다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물으신 거예요. 여자여, 너를 돌로 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기서 보니까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 다시는 죄를 품하지 말라. 불쌍히 보시고 관용하시고 죄에 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그분은 불쌍히 보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분은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계시고 그러시잖아요. 우리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으로. 그렇게 노력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자꾸 내 자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목표를 보니까 참 많은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칭찬을 참 못 들었어요. 칭찬을 굶주렸어요. 칭찬이란 양분을 별로 못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르게 흘러가면 정당한 칭찬, 인정받고 사랑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양분은 별로 안 주고 늘상 이렇게 하니까 열등감에 허덕이고 자성이 안 좋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래요. 다 양분이 필요해요. 무슨 양분? 칭찬 양분. 또 사랑 양분, 인정 양분. 대단한 칭찬하지 마시고 당신 세상에 최고야. 뭐가 최고인데? 모르겠다. 하여튼 최고야.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아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하여튼 우리가 정말 근거 있는 칭찬할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자꾸 우리가 표현해주고 그러면 사람이 바뀝니다. 칭찬은 누구도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람도 춤춘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보는 시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에베소 성도들이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점, 틀린 점, 바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단결이 그런 것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신경이 그만 다 가버리니까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칭찬 잘하고 하면요 인기 좋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영국이 정원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세계에서 정원 박람회에서 최고 권위 있는 첼시 플라워쇼
런던에 사는 이제 그런 정원 박람회예요. 거기 한국 사람 한지혜라는 사람이 이제 여자분인데 47세. 그래서 그분이 이제 거기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지리산에 있는 약초밭, 그것을 이제 거의 일부러 떼어왔듯이 그 런던 시내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최고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박람회는 영국 왕이 참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박람회에 나온 출품작들 중에서 몇 개를 선정해가지고 그걸 둘러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왕도 참관하는 그런 박람회다 해가지고 권위를 높여준 거예요. 그런데 영국 왕이 이제 지금 찰스 3세잖아요.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제 청구하셨고, 지금 찰스 3세, 찰스 황태자가 이제 찰스 3세 왕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딴 데는 별로 안 가고 이 한국 작품, 그 와중에 이제 보면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고서 알라위 너무 좋다고, 마블러스 너무 멋있다고. 그래서 또 그 갔다 보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작품을 만든 한지혜 씨한테 이런 좋은 정원을 영국에 가져다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누가 그런 거예요? 왕이 그 여자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 여자가 자기가 너무 자기가 마음이 좋아가지고 어떻게 내 감사를 표현할까? 그런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왕패를 한번 내가 흑암 해봤으면 너무 감사하니까. 그래가지고 영어로 내가 한번 왕패를 한번 이렇게 안아봐도 됩니까? 그러니까 주선 전부 다 누가 감히 그지요? 악수만 해서도 영광인데 허가다니. 그런데 이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사람 좀 이렇게 하는데 왕이 뭐라고요?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왕패를 한번 안아보고 싶다니까 하니까 of course 물론 하면서 와가지고 안아주니까 안고. 자,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한지혜 씨가 왜 왕에게 전에는 겁나서 말도 잘 못하고 손 한번 닿고 악수하면 그만도 영광인데 왜 안고 싶었겠어요? 자꾸 칭찬해주니까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럼 마음이 열려지고 친밀해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 칭찬해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지적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이 잘못한 것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칭찬할 거로 자꾸 칭찬해주고, 그리고 그분 잘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든 고치려고 우리가 대신 회개해주고, 그렇게 하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자꾸 생깁니다. 좋은 사람들이, 내 편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주변에 이제 사람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칭찬하면. 사회생활도 그렇게 잘하면은 칭찬하면 사회생활 잘합니다. 왜? 어딜 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양분이 필요해요. 무슨 양분? 칭찬, 인정, 사랑. 그걸 잘 할 줄 알게 되시면은 그냥 주변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었지만은 칭찬 좀 잘하려고 이제 시각을 안정만 보는 시각에서 자꾸 칭찬할 거예요. 장점, 좋은 거, 그 사람의 가능성, 그걸 보는 그런 시각을 바꾸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그쪽을 개발하셔가지고 이젠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는, 사랑이 더욱더 충만하시는, 하나님과도 더욱더 긴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